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 화이팅!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입니다.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댄 것은 댄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광일의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하시려고 20장에서 모세를 통해 10계명을 주셨고 21장부터는 그 10계명을 구체적으로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 가야 할지에 대한 세칙들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앞구절인 21장 1절부터 11절을 보면 종에 관한 법규를 다루고 있고 이어서 오늘 22절에서 36절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목과 상해에 관한 법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과 같은 구약시대의 율법을 문자적으로 실천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와 오늘은 시대적으로, 지리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동해보국법이 나오는데 이것을 오늘날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에서 교훈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왜 이런 율법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율법의 기본 정신을 숙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2절부터 17절은 사형에 해당하는 4가지 제목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살인한 자, 부모를 치는 자, 사람을 납치한 자, 부모를 저주하는 자가 사형에 해당됩니다. 살인에 대한 율법의 형벌은 매우 엄격하게 드러납니다. 그것이 홧김에 죽인 고의살인이든 계략을 품고 죽인 모의살인이든지 용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13절에 보면 고의가 아닌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경우에만 예외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렇게 고의가 아닌 과실치사, 실수로 살인을 한 경우에만 보복을 피하여서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고 생명을 부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부르는 비극을 막고 혹여나 애꿎은 피해자가 더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사람을 납치한 자도 동일한 형벌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인신매매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생명을 도둑질해서 파괴하는 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를 폭행하거나 말로써 저주한 자도 사형에 처해지는데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생명을 공급하는 자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위로 자녀를 양육하는 지상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은 모두 생명과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생명을 향한 범죄에 있어서 성경은 매우 엄격하고 단호하게 대응함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범죄가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범죄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율법이 가진 기본 정신이 생명의 존중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생명을 존중해야 할 이유를 하나님으로부터 찾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창조자이시고 소유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이것이 당시 고대 근동의 다른 법들과 이스라엘의 율법이 가진 중요한 차이점이었습니다. 다른 법들도 유사하게 살인에 관하여 사형을 집행하고 재물 손괴에 대해서는 배상법을 명시하고 있지만 그것들은 단지 개인에게 속해 있는 생명과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일 뿐 생명이 왜 중요한 것인지 고귀한 것인지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해 있는 우리 사회의 병폐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율법의 기본 정신을 이 땅에서 구현해 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나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고 생명을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듯 내 이웃도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임을 알고 이웃을 대하고 있습니까? 한 영혼,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던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18절에서 27절은 동해복수법의 원칙과 상해에 관한 배상법에 대하여 다룹니다.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살인이 아닌 폭력으로 인한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 상해로 인해 일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업상 피해와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전액을 가해자가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인간의 완악함으로 인해 힘과 폭력, 무질서가 지배하는 사회로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방책인 것입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20절 말씀인데 주인이 종을 매질하다가 종이 죽으면 주인이라도 똑같이 형벌을 당한다라는 점입니다. 본문에서는 형벌이 무엇인지 명확히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레위기 2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이 사형을 가리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대 고대 근동의 문화적인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종은 사람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재산처럼 취급되었던 시대입니다. 주인은 종이 잘못 살 경우에 매질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주인이 종을 때려 죽였다고 해서 주인을 사형에 처한다는 것은 다른 나라의 법에서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파격적인 조항입니다. 20절만이 아니라 26절, 27절에서도 주인이 종을 과도하게 고의로 학대하는 것을 예방하는 법 조항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약자와 소외된 자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21장에서 언약서의 내용을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시면서 언약서 첫머리에 종에 관한 법규를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과거에 애굽에 종살이를 했던 노예들이었습니다. 과거에 종으로서 학대당한 시절을 기억하고 약자와 소외된 자를 억압하지 말며 보호하라는 하나님의 따뜻한 배려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의 약자에게 어떠한 관심을 쏟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소외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주인이든 종이든 가진 자이든 못 가진 자이든 차별 없이 모든 자에게 법을 적용하시고 모든 생명이 하나님 앞에 평등하고 존귀함을 보여주셨는데 나는 혹여나 나에게 이로운 사람들만 편애하고 차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28절에서 36절의 말씀은 소유물에 관한 배상의 규례입니다. 자신이 소유한 짐승이나 웅덩이가 이웃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사회적이고 도의적인 책임을 다할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은혜라는 이름 아래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권한에 속해 있는 애완동물이나 자녀들, 시설물들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무책임과 방관이 혹여나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며 실수와 잘못이 있다면 이것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만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선한 이웃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율법의 기본 정신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의 생명을 존중하며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